4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절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에 보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금요일 영성 집회 때 우리 한창대 목사님이 토기장이의 손이라고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을 전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은 한번 좀 들어가셔서 찾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오늘 말씀과도 상당히 연관되고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토기장의 비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라엘보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어머니 리브가에게 함께 잉태된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인하여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불의합니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택하고 나는 택하지 않습니까? 사실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편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것 아니십니까? 도대체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에서는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그것은 바로와 모세입니다.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와 바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시대에 애굽에서 서로 대항하며 싸우는 두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노예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대표였고, 바로는 그 백성을 억누르면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애굽의 대표였습니다. 이 두 갈등 사이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세는 사용하시고 바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둘 다 쓰셨는데 모세는 모세대로 선하게 쓰시고 바로는 바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또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는 출애굽의 경험은 일종의 구원의 경험이요 해방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실수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비참한 애굽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모세를 선택하여 보내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를 보고 모세의 부르심 받음과 그 사역에 대한 것을 보지만 모세가 얼마나 그 일을 안 하려고 뒤로 물러나고 변명을 하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은 것은 그들이 구원을 원하고 그리고 호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고 싶다고 얻고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되는데 나는 사형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해서 사형이 면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6절에 다름질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뭔가 구원받으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한 것, 그 뭔가를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질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판단권, 재량권을 가진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형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지도자, 어쩌면 이 바로와 모세는 궁중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고 또 지식도 배웠던 그 사람인데 지금 전혀 다른 역할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이나 억누르고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보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자그마치 10가지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재앙이 내린 것을 보고 나라가 쑥대밭이 될 때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그 완악한 마음의 배후에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완악하게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구 주셔서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비비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셨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God gave them up.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다 완악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후예로 자라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악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대로 둔다고 하면 원래 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서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만약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얼른 항복하고 데려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을 것입니다.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완고함을 쓰신 사람이 바로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심과 완악하심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 그는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맡아 쓰게 해주셨습니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심과 완악하심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완악하게 되어서 내가 태고난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나쁘게 쓰임받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때로는 그 일에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꼭 내가 그 일을 맡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팔려지는 건 맞지만 그 일을 여러분이 맡으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 주물럭거려서 만드시는 몰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면 그러면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잘된 것도 하나님 탓인데 잘못됐다고 왜 하나님이 탓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할 때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항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사랑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믿지 않는다고 심판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그러한 항변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입 조심해. 너 지금 내 자신이 누군지나 알고 그런 소리 하냐?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진 그 질그릇이 감히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듭니다. 그것을 자기 뜻대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토기장이는 하나님, 토기는 인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아담인데,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생각도 합니다. 인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든지 병이 됐든지 나이가 너무 들었든지 일단 우리에게서 호흡이 떠나면, 그 생기가 떠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흙덩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땅에 묻어드리고, 그것도 잘 썩도록 묻어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장지가 부족해서 화장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기가 떠났다는 것이, 그리고 흙덩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다인종이 살고 있는 세대에 가보면 백인, 흑인, 멕시코 사람, 아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특별히 잘 구분 못하고 중국 사람하고도 구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더한 것은 같은 우리 집안에 일란성 쌍둥이를 가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데 부모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유일한,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어떤 건 크게 만들고 어떤 건 작게 만듭니다. 어떤 건 귀하게 쓰도록 만들고 어떤 게는 막 쓰도록, 천하게 쓰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그릇은 밖에서 쓰도록 했고 어떤 그릇은 안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작품이 예술가에게 나를 왜 이렇게 색칠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화가들을 보게 되면요, 저희 미국에 있을 교회에 추상화가를 그린 분이 있어요. 국선에도 입선도 하고 하신 분인데 그림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물어봅니다. 이게 그림 뭡니까? 하니까 느끼는 대로 생각하세요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독특한 색깔과 또 어떤 특징들이 참 여러 작품들을 보게 되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립니까? 예술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예술작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그 예술성을 발견할 때 위대한 화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작품이 왜 나를 이따구로 색칠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작품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우리 구원의 안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안해하긴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해결을 주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하나님의 주권이 무섭고 하나님의 그러한 힘이 우리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를 도와주시는 배경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더 안전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해서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그릇으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만드셨지 나를 천대해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만드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인생을 거의 다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왔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손주를 키우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대개 부모님들이 자기가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꿈이 있어서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재능은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이고 그에게 특별하게 주신 어떤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 뜻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키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거나 천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피임을 했는데 애가 생겼다는 거 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뜻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의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는 그 권한도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토기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토기장이의 그릇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의도했던 그릇의 용도를 바꿔 쓸지라도 왜 나를 그렇게 쓰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기장이에게 그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참 복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마시는 물로 쓰여지는 그릇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릇을 이제 이 그릇 더 이상 안 쓰고
우리 조그만 아이가 오줌 받는 데 써야 되겠다. 또 여기다가 이제 지저분한 거 담는 글 쓰겠다. 내 그릇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왜 나를 강대상 위에 써주지 않고 그 밑에 애들 오줌 받는 데 썼습니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만일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려고 했던 바로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쓰려고 했던 모세에게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릇으로 쓰신다 할지라도 왜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내 역할을 왜 바꾸셨습니까? 항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내일 오전 9시 반쯤에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쭉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6개 부분에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여자 배우 조연상에 누구죠? 예? 예, 윤여정 씨가 그 노미네이션 됐는데 그분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영화를 할 때 그 역할에 잘 만든 사람을 잘 선정하면 영화가 삽니다. 어떤 배우는 진짜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생겼다. 저희가 봤던 요즘엔 그런 영화들이 없는데 이 모세 역할했던 찰튼 헤스턴하고 또 바로 역할했던 율브린을 보면 정말 악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악한 건 아닌데 역할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날 만약에 감독이 영화 배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은 일에 써주셨다고 언제나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역할을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할을 바꿔놓으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대한 사도 바울이 2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릇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사용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릇 중에 귀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영광을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제사 드리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도 그들 중에 오시게 하시고 언약도 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이들 중에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완악하심에 버려두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주 잔혹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도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의 그릇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에 인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한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손에 붙잡혀 쓰이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선택된 민족, 긍휼의 그릇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 하나님의 긍휼을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은총과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집안이 어떠했든지 지금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것, 은혜 가운데 있고 긍휼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을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든지 이방인 중에서든지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집안에서도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집안에서도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하여 쓰시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다 구원하여 쓰시는 것 아니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구원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참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씩 하나씩 전해서 마침내 나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천한 그릇으로 예비된 이방인 중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긍휼의 그릇으로 쓰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사실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보니까 애를 가졌는데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 이름을 내 애가 아니라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로자를 붙이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루마하 하면은 사랑받는 자라는 말인데 로자를 붙이면 로루함 하면 사랑받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는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녀인데 사랑받지 못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않는 이방인,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은 남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간에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혈통이 좋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몇 대째 믿는 자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나서 깨닫게 될 때 믿어지고 구원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천이 쓸 그릇으로 예비된 이방인에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그릇, 귀 있을 것으로 예비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고 귀 쓰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의 끝까지 행하시리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너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 다 세상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싶고 그 쓸어버리신 홍수의 사건 때 8사람은 살았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혈통이나 내 가지고 있는 행위나 재산이나 학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란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을 한번 보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건져내신 사람이 롯과 그의 2딸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보면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3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혹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혹 소돔이요 고모라이신 줄은 모르시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아직도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요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때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에 만이교란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방탕해서 그 어머니가 기도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 이제 참회록을 쓰고 회개하면서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았답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작살냈을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작살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봐도 냉정하게 볼 때 참 살아있고 있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봐도 작살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고 써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처리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이 되었고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그가 빚으신 그릇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아름다운 형태로 빚어지며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거스림이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를 순종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벌써 작살났을 텐데 이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빚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써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푸심이 아니라면, 주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어떤 열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거스리는 마음,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이오니 우리를 빚으사 진실하게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